본문에는 메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메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가 한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한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갖다 자라고 하며 이 메시의 과거까지도 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데는 여기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신다는 이렇게 그것을 투표하면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도 없다. 이렇게 투표를 붙이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고 그것이 먹힙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한 그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간의 무지와 큰 오해. 26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만든 관리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선 빌립 집사님이며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님도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상상도 못한 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전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 그 예수님을 직접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볼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준비 작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팔, 길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보고 오해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며 심지어 장로와 세리까지도 가까이 와주시고 친구같이 대하는 것을 보고서 극히 오해를 했습니다. 저렇게 죄가 많은 사람, 저렇게 개념이 없이 민족의 등을 쳐먹는 세리까지 용서하고 세리까지 같이 잔치같이 베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선지자도 아니다. 아니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 죄 많고 병든 사람들을 지 죄 때문에 병드는 그런 사람까지 고쳐주는 저것은 분명히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지 제정신을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유대 정통 보수자들이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보수주의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정도는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수가 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말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일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자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인간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은 정말로 그런 있을 수 없다. 예수 그분이 그 쓸데없는 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해서 우리가 죽인 것이지, 그 어떻게 하고 했지. 그렇게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일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눈에 가리웠습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성도들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일을 오직 믿기만 할 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훨씬 청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이 믿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이나 논리나 신념이나 사람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슬픈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빌립 주사님도 하나님이 일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은 진짜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서 기단 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가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주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적이 일어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로는 혹시라고는 빌립 집사가 자기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일으키시다,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할 줄은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뭐하니까,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즉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인정한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수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흩어졌던 사실을 사마리아 성 사람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염가 피고 잡히고 더 극렬하게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논리로 해서 이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민족이라는 게 그게 없는 거예요. 핏줄이라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민족 이름도 없고 뭐 독립, 뭐 애국, 애족 이런 거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지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겸손만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부 색깔, 가족관계, 지금 살인자냐 살인자가 아니냐, 지금 가능하다 그냥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오직 겸손하냐 안 하냐, 영접하느냐 안 하냐, 여기에 전당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교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뭡니까? 4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까지 읽고 있다는 이 사실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유대인들도 성경 안 읽는데 그 4시가 유대인들은 성경 읽어요. 어떤데? 남들이 내가 성경 보는, 남들이 내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읽어요. 남들이 내가 경건하는 걸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막 걸어 기도해요. 골당 기도는 안 해요. 혼자는 성경을 안 읽고요. 그 얘기를 하다 혼자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4시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뭔가 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주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신 이런 일이 있나요? 이러한 일 자체가 기적이고 예배를 왔다가 돌아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사람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후손들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민족적으로 말하면 얼굴이 피부 색깔이 좀 검으면 그건 전부 다 함의 후손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25절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태를 벌인 것을 그거를 아버지의 수치를 추태를 나팔을 불었어요. 알려버렸어요. 근데 다른 두 아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뒷끈을 치면서 허물을 덮었어요. 근데 노아가 깨어난 후에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 함의 아들 카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니까 함은 실수했지만 누구 아들입니까? 노아의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의 언덕을 함이 잘못해도 그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 은혜를. 그런데 함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누가 피해를 입어요? 그 자식이 피해.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가나안이 하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저주받았다 하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까 그냥 그게 이제
가문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처음에는 가문의 문화고 그것이 민족의 문화고 국가의 문화가 되고 국가의 감정이 돼요. 우리는 버림받았다. 따돌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생기고 하나님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가지도 않고 상정도 안 하고 대적하는 그런 민족 문화가 확 바뀌는 한 반항심 이런 게 뭔가 그 자체가 저주받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반항하고 있어요. 우리가 버림받았다. 그런 그 의식이 막 하나님과 사랑해서 우리뿐이다 하면서 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저주받은 나라의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내시가 그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후손들, 한의 후손들이 아주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반감을 가지게 되고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에디오피아가 강력한 부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어떤 민족도 어떤 개인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내 아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그렇게 잘 섬기면 왕노릇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서 어떤 일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 에디오피아, 이 서바, 시바 그런 왕들도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데 진짜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예물을 들고 함께 예배를 했어요.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하니까 즉 다윗의 기도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예언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뜻을 성취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승리하니까 뭡니까? 진정이죠. 이제 모르지. 그때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계,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서 아이고 저 뭐들이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살인자 김대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여튼 자살만 하지 마시오. 자살만 하지 마시오. 그 어떤 주인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방인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교단 얘기할 필요는 좀 없는데 우리가 장로교에서 옛날에는 통합청과 합동청이 안 갈라졌어요. 하나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양반이 예수를 믿는데 어쩌다가 상놈 백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상놈은 되도록 상놈입니다. 백정은 되도록 백정입니다. 다른 해고 살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양반하고 어떻게 상놈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냐 해갖고 이렇게 좌석을 갈라놓고 막 그러죠. 그래도 선교사들이 양보를 안 했어요. 똑같다. 그러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제 사안에 보내서 갖고 이제 그 양반추 이루는 그 교회는 연동교회예요. 서울에 양반들이 다니는. 그래 백정들 중심으로 보는 교회가 성동교회예요.
성동교회는 우리 교단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아주 영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게 뭐냐? 백정들이 모이면 계속 부흥이 돼요. 양반들은 부흥이 안 돼요. 가서 또 그냥 그래서 연동해서 또 세 번은 갈아주고 막 이렇게 하고 미미했어요. 뭘 말하냐? 예수 믿으면 상도 양반도 뭡니까? 백정도 없어요. 흑인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여러분 추워라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나쁘진 않은데 하나님 미워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 먹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랑했잖아요. 성도를 죽이는 그놈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교만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세상 왕국에서 내시제도입니다. 내시제도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대부분 내시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왕이 다스린 나라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국가에도 내시제도가 거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 조선 시대에도 고대 중동 국가도 바벨론 제국도 다 내시제도가 있었습니다. 세상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강한 가장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가까이 섬기려고 경쟁을 하는 자리입니다. 부인들도 신하들도 다 왕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온갖 경쟁을 하는 그런 자리가 정말 내가 왕을 제일 잘 섬깁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왕 가까이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왕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형제들도 왕의 부인들도 왕의 가족들도 왕의 부왕들도 그 어떤 신하도 그 어떤 외교관도 다 자신의 몸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시제도를 만듭니다. 그 어떤 나라도 반란과 영모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변에 최후 안전장치가 이렇게 넷인데 요새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 그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인도 왕을 만나려면 뭔가 내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국무총리 정성 얄짤 없습니다. 왕의 아버지, 왕의 어머니 다 내시. 사극은 그렇죠.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뭘지 모르나 반드시 내시를 통과해야 돼. 내시를. 그런데 그래서 내시 제도를 만드는데 이 내시는 반드시 부모의 성을 얻어서만이 내시가 될 수 있고 내시를 모집하는 관측을 둘 만큼 실제적으로 내시를 구하는 일이 아주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내시는 완전히 남자를 완전히 생식기를 그 하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 각에서 얼마나 옛날에도 고도에 이렇게 염증을 치료해야 살릴까 말까 할 만큼 그냥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만큼 이 사고 칠 수 있는 자리니까 내시가. 그러니까 이제 내시를 그렇게 만듭니다. 내시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수술할 때 의료장비도 약과 같이 현대와 같이 없기 때문에 성공률이 극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의 초죽음을 몇 주간 당해야 살아나고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내시에 환에 바치겠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전부 다 종족을 계속 남긴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DNA예요. 그거를 스스로 부모가 지는 자식을
내식을 하는데 지 자식은 자식도 못 낳도록 하는 그런 부모가 그런 닭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식은 어른 남자로는 이렇게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반드시 건강한 사내 아이인데 그 10살 전 좌우 이렇게 그래서 자기 인지 능력으로 내가 내시가 어떤 걸 알고 내시 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를 받았고 그 억지로 하면 어딥니까? 안 되잖아요. 일생은 자기가 부모와 동의하고 자신이 해야만이 내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가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시로 사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살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마지막 가족 동반 자살을 안 하고 이런 길이 있으니 일어나고 살아라 하고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가족 동반 자살이 많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일어나서 살래. 그래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시 되는데 그 내시를 이렇게 만들려고 내시를 모집하는 사람이 내시가 왕의 관복을 입고 왕 관복이 아니라 그 관리의 관복을 입고 쫙 그 마라탕을 오면서 내시가 되면 다 살길이 따라가고 하면 그거라도 이제 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내시 하나를 거는 게 아니면 많은 내시를 구해도 쓸만한 내시가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내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내시가 딱 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성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우선 내시가 딱 되면 수술하면 걸음걸이를 못 걸어요.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혀가고 목소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몰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왕국이 뭐가 있습니까? 무소리가 많아요. 국녀가 아니고 무소리가 얼마나 많죠. 온갖 수모와 인간의 대전을 받고 그 부정치야. 그런데 임금이 자기 몸종으로 살아가니까 뭡니까? 임금의 말을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팔자가 없는 임금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 공부를 해야 돼요. 임금이 말하는 교재를 알고 읽고 외쳐 하도록 글을 배워야 돼. 그런데 내시게 된 사람이 온갖 수모하면 말도 못할 거를 배우니까 되게 내시 들으니까 술 처먹고 그냥 아주 흥청거리고 막 그래도 먹으니까 그냥 밥만 주는 거예요. 쓸만한 인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나온 내시는 성령님이 이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시가 에두프 영을 간당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하는데 옛번에는 큰 권세를 가진 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모든 수모를 기도하면서도 충성을 합니다. 무슨 충성? 나는 여왕의 사람이다. 여왕의 말을 알아야 된다. 여왕에서는 그를 알아야 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다 주의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계속 나는 여왕의 사람, 나는 여왕의 말을 배우고 여왕의 글을 배우고 여왕이 외교할 때 그 외교의 모든 것들을 알아듣고 도와줘야 된다. 외국말도 배우고 다 배우고 그리고 그게 뭡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계속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하면 물리가 터여져. 뭘 알아. 정직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뭘 하는 게 되어있겠나? 그래 점점점 자기도 재밌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던 4시 사인이었으면 국무, 총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의 도둑도 안 나간다. 이 사람의 사인을 들어가야 나와. 그런 위치. 여기 왜 그러겠죠?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직하지 않아. 다 지사님 챙기지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오직 뭡니까? 이 사람은 내신은 그런 사람인데 어떤 내신입니까? 실력이 없어. 1,000만 원 맡겨도 계산을 못해.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1억 안 돼. 10억 어림도 없어. 이 나라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1,000억이 있어요. 모든 국가를 정직하지. 실력이 있지. 이게 뭡니까? 비참한 걸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시가 국고를 맡고 총리가 되고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가나안의 후손의 민족의 내시에 그 사람이 뭐가 안타깝다고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연과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의학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죠. 신명막장에 뻑찍 있게 만들고 있는 사람을 물리학이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피곤하지. 그대로 맞으니까 뭐 일이 되는 거지. 왜 이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섭리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줍니다. 충성도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제사람 챙기려고 하는 거 애쓰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반복적인 생활에 정직하십시오. 그런 실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고를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안 열리지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실력이 없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시가 이렇게 살아온 모든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아메리카에 가보면은 잉카 문명 있죠? 잉카 문명.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망했죠? 망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영웅이 되면 그 영웅을 심장을 꺼서 그 태양신에 바쳐버립니다. 그 영웅이 되면 사람 살려야 될 텐데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망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냐? 다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 민족이 예수 복 받을 때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아픔과 상처를 그 정말로 백정의 가문인지 뭔지 아무 그 언어가 뭐 하여튼 그런 언어가 뭡니까? 하나님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수의 밭에도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점 알아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같이 우리만 선민이야 이런 마음 가지는 국물도 없어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시가 이사의 글을 읽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시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올 수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시는 참으로 불행한 가난한 부모를 만난 자입니다. 그가 사는 길은 오직 내시의 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내시가 내시기를 선택하지 않고도 살았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뭐? 성경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이 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왕 정도 돼야 두루마기 성경 하나를 가르쳐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외국말을 배우니까 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 성경 읽었다 그랬죠? 그 성경 속의 공부에 예들이다. 또 성도 읽었다 그랬죠? 그날 딱 한 번 이사야서를 읽었다. 아니면 쭉 계속 읽었다. 어느 게 맞겠어요? 여러분 이 내시가 1세가 단 한 번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서 필립사 만났다. 가 맞겠습니까? 여러 해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수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에 어느 시점에 그해 일들이 일어난다. 어느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딱 한 번 예배가 가는데 그날 은혜가 왔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늘 성경을 읽어다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인생이 왜 이토록 내시 같았는가 탄식도 원망도 많이 할 텐데요. 내시 정도는 아니죠. 여자들한테 그렇게 사랑도 아니라 그렇게 조롱을 날마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끈하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 그래갖고 이 내시가 원망을 하는 누구로 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아버지지만 지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자신을 어떻게 내시를 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를 살려고 통만 자살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라.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숨 쉬는 것까지 감사하다고 그러고 지옥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는. 예. 본문에 이제 4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언제냐 하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 절기는 안식일 같이 하루 아니고 일주일을 내내 지켜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은 물을 뿌리고 물을 길르고 큰 명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갔다가 명절 큰 날에 그 이제 돌아가는 그 순례를 보고 말씀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지요. 명절 큰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였습니다. 나를 믿는 성령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초막절에 되면은 중동 그 부근에 그 당시
세계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려고 와요. 많은 경비를 들고 일주일간 계속 거기 그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와요. 해마다 남자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오고 난 보시남에 그들이 이 의식만 지키고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에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가지 못하는 그걸 보고 너희들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고 왔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외쳐서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 내 안에 속에서 역사한다. 내라는 말은 속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오면 그분이 우리 병을 고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정돈짓게 버립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심으로 담대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말해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11절에 자기들이 정말로 성령의 저들에게 와서 그걸 속에 들어오니까 모르겠죠? 담대함.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가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면 담대해져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면 기쁨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초막절 지키는 이 내시가 그냥 지금 그것을 볼 수 없는 불타는 예수의 그 마음이 비비지선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의 영을 내 안에 딱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라냐 미친 사람이야. 불타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보고 그랬고 빌립 보고 그랬고 스데반 보고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담대해요. 기쁨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개념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은 예수 영접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있어.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접하는 하나님 성령이 나를 고쳐줍니다.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네.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는 너무 고마워요. 그것이 다 아니에요. 마음의 그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성의 기쁨이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담대합니까? 그것이 아닌 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영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송 봅시다. 523장.
성경에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하는 너를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만 내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하는 너를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많은데 나의 영혼을 만들어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정령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만 내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라. 주와 너를 얻으리. 우리 같이 1, 2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겸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모르겠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같이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와서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지처럼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언제라도 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열심 성경의 하나님을 죽음을 만나는 것을 보고 이어를 다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슴과 기쁨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메시가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넘치다는 것을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성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씨는 영광에 받으신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칼과 창을 다 받으시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마르면 내게 오라고 하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와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러한 거룩한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이야기가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